로마서 7장은 어렵습니다.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한 가지 질문 때문에.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나, 그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 자신이냐 아니면 회심한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 겪게 되는 치열한 영적 갈등이냐? 아니다. 그럴 수 없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빠질 수 있느냐? 이거는 비신자다.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이 중요한 문제예요. 어떤 목사님께서 15년 동안 겪으신 이 로마서 7장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건 당연히 성도가 겪게 되는 영적 투쟁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미국에 유학을 갔다가 그 미국 신학교의 교수님께서 이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다.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면서 주장하시는데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한국에 돌아오셔서 본격적으로 목회를 시작하시면서 성도들의 모습과 자신의 모습을 여러 방향에서 경험하면서 다시 처음의 결론으로 돌아왔어요. 로마서 7장의 갈등이 내 속에 있구나. 아주 신실한 성도들 가운데에도 이 갈등이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겪게 되는 힘든 문제들 중에 하나는 아마도 이중성의 문제일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고 사는데 왜 아직도 죄를 짓지? 아니 어쩌면 예수님을 모를 때보다 죄에 대해서 더 가까워진 것 같아서 영적인 고통이 크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죄의 문제로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함께 하신 이후부터는 작은 거짓말 하나, 작은 미움 하나, 작은 분노 하나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내 마음 푹푹 찔러요. 내 입술은 예수님 믿고 사랑합니다. 아니 입술만이 아니라 내 중심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은 죄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주님께 목 놓아 기도하고 싶은데 옆에 있는 지체들의 기도 소리에 마음의 열등감, 영적 열등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더 예민해지고 더 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중성의 문제로 영적인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대학교 3학년, 4학년 때 영적으로 매우 예민했는데 아침에 말씀을 묵상할 때는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서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막 꿈틀대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넘기면 되는데 옛날에 그게 됐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이게 안 돼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하는 것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하는 중에 생각이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날은 이거 눈 뜨고 다니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을 재료로 제 속마음은 죄를 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음란의 죄, 비교의 죄, 불안함의 죄, 두려움의 죄.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이 저를 괴롭혔기 때문에 차라리 눈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비참한 저의 영혼을 끌고서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 주변의 예배당에 들렸다가 들어갔어요. 깜깜한 지하실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주님 당신은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악한지 당신은 알고 계십니다. 형제 자매들 앞에서 신실하고 경건하게 보이고 칭찬을 받고 있지만 주님 당신은 제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엉엉 울고 겨우겨우 집에 들어갔어요. 그 당시 저는 찬양 인도자와 성경 공부 리더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때보다 은혜를 많이 누리고 있었고 또 주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로. 그런데 그와 동시에 제 영혼은 괴롭고 너무너무 예민했어요. 바로 그 당시 저의 은혜의 원천, 회복의 원천이 로마서였습니다.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 주간이 되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한 주간을 보내다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금요일 밤에 이 대학부 다락방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쭉 읽어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 이중적인 모습을 하고 살아가는 저를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복음으로. 그래서 한 주간 한 주간을 겨우겨우 살았고 지체들 앞에 겨우 설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우리는 거의 죽어가는 한 영혼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거의 죽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내 마음에 비추는데 내 마음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니까 덮어두었던 내 속에 죄가 막 살아나고 나는 그 죄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하나님 법이 들어오면요 싸움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아예 빛을 몰랐을 때는 어두움 속에
속에서 그냥 방황을 벗삼아서 어둠을 벗삼아서 그렇게 마음대로 살았어요. 편했어요. 파멸의 길, 허망함의 길로 마음대로 갈 수 있었는데 편하게 하나님의 법, 그 빛이 비추기 시작하니까 내 속에 막 전쟁이 일어나. 그래서 나는 죽는 건 내가 죽는 것 같아. 이러다가 내가 바보 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살다가 나는 어떤 일도 성취하지 못하고 어떤 행복도 누리지 못하고 바보처럼 사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것은 나를 속박한다. 하나님 믿는 것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힘들고 헷갈리는 이 지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시기가 와요.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면 그냥 좋지만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우리 안에 그야말로 전쟁 같은 시간이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물러서죠. 하나님 사랑하는 거 힘들고 헛되고 괴롭다 하면서 다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도 마음 편한 어두움을 향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작전을 아십니까?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거룩하고 의로우시며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죽이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선한 당신의 말씀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죽이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당장은 죽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살아요. 우리가 죽어야 살아요. 어두운 길이 있으면 자신이 어두움인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어두움은 비록 눈이 부시고 힘들어도 빛을 만나야 살아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마음으로 제대로 받아들이면 그저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파와요. 이전보다 나쁜 일을 더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말씀의 빛이 비춰오니까 어두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괴로워도 여러분, 어둠이 드러나는 것이, 암덩어리가 드러나는 것이 사는 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중성, 영적 방황, 시간 낭비인 것 같지만 매우 소중한 기회입니다. 내 영혼을 살리는 시간입니다. 내 본질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매우 중요한 지점인 것입니다. 혹시 이런 영적인 방황을 해보신 적이 전혀 없으십니까? 아니면 이걸 막 밀어내십니까? 귀찮아 하십니까?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위험해요. 편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성격 좋게 신앙생활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괴로워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둡고 나를 죽이는 죄의 암덩어리 내 안에 있습니다. 말씀의 빛으로 죄의 암덩어리, 말씀의 메스로 드러내시고 잘라내 주시옵소서. 힘들어도 괴로워도 주님이 영적인 수술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영혼을 내어드려서 참된 자유와 평안과 능력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